반갑습니다. 오늘은 업장 소멸을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방금 봉독한 대종사님의 말씀에 근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업장이라는 것은 일단 과거 전생에 내가 지은 악업으로 그것이 내 앞날에 지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길에 수풀이 있다거나 방해물이 있으면 쉽게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내가 알게 모르게 자꾸 앞날이 막히거나 또한 막히는 사람이 있다거나 또 일이 안 풀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장애 요소이죠. 이와 같이 업장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업장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업장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단적으로 업장을 소멸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악업을 통해서 생기는 업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놓고 보면은 삼독 오욕심이 많다. 또한 시기 질투심이 많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북돋아주는 것보다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도 내 앞날을 맞게 되는 업장이다. 더 나아가서는 중상 노력도 있다.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나의 습관으로도 나타난다. 게으른 성격이 있다. 또 금생에 내가 풍부하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도 내가 전생에 다 지은 결과로 현상이다. 이렇게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내가 악업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마장이 되고 방해가 되고 힘겹게 하는 것들이 과거에 지었다 한 것이라면 이것 또한 현생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업장을 쌓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금생에 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소유욕, 누리고 싶은 그 욕망 얼마나 비례해서 커가 나아갑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물질 문명에 따라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명예나 재산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 그 자체도 나의 업장을 두텁게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모자란다. 그것을 초월할 수가 없다. 이것이 업장이에요. 그런데 내 힘에 붙이는 것도 업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전에 정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법어에 이해를 했다시피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와 함께 지은 업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상대에게 쌓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다 가로막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면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대종경 인과품 9장의 말씀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 높이뛰기를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수도하는 그 힘, 상대력이 없으면은 업장을 소멸시키기가 참 어렵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생을 마칠 때에 이 업장이 두껍다. 즉 삼독 오욕심이 많고 또 상대와 지은 그 원망하는 마음과 애착심이 크면 클수록 내 영혼의 자유가 없어져서 더욱더 날아갈 수가 없다. 다시 새로운 몸을 받는데 많은 구속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업장이며 왜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업장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뭐냐? 바로 정법을 만났을 때 대종사님과 같은 새로운 이 이원상의 진리를 내놓으신 이 인연이 되어서 법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법도반을 만난 이 자체가 기연이 된다. 내가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에 들어왔을 때에 생사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죄와 복을 받게 되느냐 하는 그 이치를 깨닫는 이 소중한 이 기회를 정말로 다행스럽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첫 번째는 이 훈련과 법회에 참여해서 우리들의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선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3세의 업장이 녹아난다. 이게 바로 뭐냐? 그 기연이라는 거예요. 그 서로의 찬스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3세 업장이 녹아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훈련은 정기훈련을 받고 또 정기법회에 참여한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업장을 용광로 속에다 푹 집어넣어서 나의 업장을 삼독고 욕심을 다 녹여버리는 그런 것이 된다. 기계라고 하는 것도 쓰지 않으면 녹슬잖아요. 제가 자전거를 오랫동안 안 썼더니 그 체인에 녹이 많이 슬었어요. 그럼 녹이 쓰면 어떻게 해요? 4WD인가 그거 뿌리고 기름도 칠하면 그거가 매끄럽게 해서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훈련원에서 이걸 삶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훈련원에서 뭘 하느냐? 3대력을 기른다고 하셨어요. 정신 수양을 더 깊이 하고 또 사리 연마를 더 깊이 해서 지혜를 밝히고 또 우리가 좋은 것, 싫은 것을 구분하고 또 나쁜 것, 좋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취사의 힘, 자극 취사의 힘을 길러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육신의 기질도 변화를 시키고 마음의 그 힘도 변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훈련 법회 시간이다. 두 번째는 이제 참회로서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생에 지은 이 악업은 무엇로 지었느냐? 대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다고 그러죠. 이미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신구, 의로 이 세 가지로 업을 지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참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다.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내가 잘못된 것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참회를 하는 것이 사참. 그 일에 대한 참회를 하는 것이 사참. 두 번째,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라. 본래 죄라는 것은 없다. 근데 그 없는 것인데 내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어가고 있으니 내 몸과 입과 마음이 돈공한 자리, 즉 마음도 없는 그 돈공한 그 자리를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죄업도 없고 선업도 없는 그 자리에 가 있다. 그걸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선정에 들어가는 이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님 한 분이 연불십성을 매우 좋아해가지고 교당에서나 또 집에서나 연불십성을 많이 하셨어요. 연불십성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연불의 인연으로 삼세업장이 소멸하여지이다. 마음이 다. 이 연불의 인연으로 내가 이 연불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연불 나무함이 타불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청정하게 일심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전생에 쌓여있는 악업이 다 업장이 소멸하여지이다라고 하는 그 원을 담아서 마음이 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 업장이 서서히 소멸이 되어진다. 그래서 참회로서 업장 소멸하는 방법은 그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지은 업은 다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참, 선정에 들어서 마음의 그 자체에는, 자성의 그곳에는 죄업도 없다, 선업도 없는 그 자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치를 깨달아서 자꾸 다가가는 방법이 참회로서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천도에 있어서 업장 소멸하는 기회입니다. 나는 며칠 전에 우리 교도님 천도제를 지낸다고 할 때 몇 분이 오실 줄 알았어요. 아쉽다. 시간이 허락하면은 내 가족, 친척이 아니더라도 천도제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가서 천도제에 참석해야겠다. 이 마음을 나는 나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천도제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천도제 기간 동안에 그 천도를 받는 그 영가가 일생에 지은 모든 악업을 다 놓고 청정한 마음으로 굳은 성불제중의 서원의 원력을 세워서 새 몸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 독경 시간과 법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내가 천도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살아서 천도, 죽어서 천도.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받는 방법은 내가 천도제에 참석해서 그 천도의 원리와 그 힘을 내 몸과 마음으로 자꾸 닦아나가야 합니다. 열반의 길에 이제 그 천도를 받아서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관계인이, 즉 유족들이 또는 도반들이 그 영을 위해서 많은 헌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 헌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 헌공의 힘이 영가로 하여금 선업이 된다. 선업이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진리를 담은 설법과 독경을 해드려서 그 영가로 하여금 업장이 녹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거야말로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고 엄청나게 큰 법문의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 법력이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물 곤충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한 교도님 집에 가서 짐을 좀 정리하다가 바퀴벌레가 휙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탁 잡았죠. 그랬더니 그 교도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너는 좋겠다. 교무님한테 천도 받아서 좋겠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물곤충 하나 죽일 때도 잡아 죽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죽이느냐 천도 받아라 그런 마음으로 죽이느냐 이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말로써 자기 업장을 소멸시켜요. 듣기에 좋은 말, 듣기에 훈훈한 말, 듣기에 여유로운 말, 듣기에 참 배려심이 있는 말.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마음도 녹이고 내 마음도 녹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훈훈한 말을 할 때에 내 스스로도 업장이 녹아나며 앞에 있는 사람까지도 녹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말은 뭐냐? 여유 있는 말, 넉넉한 말, 화합하는 말, 살려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런 걸 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 업장 소멸의 방법은 달게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핵심인데 감수불복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달게 받아서 되갚지 않는다 말씀에 그러면은 그걸 뜻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말로서도 하는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그 효과가 나는 것이 뭐냐면은 내 뜻을 상대에게 전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말로써 우리가 업을 아주 크게 짓기도 하고 그 업에 의해서 장애를 받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된다.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